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며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주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겸손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질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이 다윗성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지만 첫 번째 이 이방 땅에서 있었던 기한 여아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첫 번째 옮길 때 우사가 이 소가 뛰놀 때 떨어지는 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몸이 찢어지는 죽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무서워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거치시켜 놨다가 이제 준비하고 다시 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사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 그걸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실수했다고 묻어두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으려고 했던 건 나쁜 의도가 아닌데 왜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 곱씹고 고민했던 흔적 끝에 결국은 우리가 놓친 게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 건데 사람의 방법으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또 정결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정결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구나.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가 기르던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에 분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왜 우사가 죽는 일 같은 일이 생겼을까를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서 다시 예배를 드렸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성숙을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울 줄 모르면 미래를 열 수 없어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 걸음,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결국은 모세가 명령했던 그 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 가문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정결케 하고 정결한 방법으로 궤를 운반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하는 게 사역이죠. 그런데 완벽할 수 없어요. 실행했는데 사역을 해봤는데 뭔가 실수가 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생겼다면 고민해봐야죠. 나는 은사가 없구나. 아니
반대로 나는 잘했는데 남들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다시 시도할 때, 그럴 때 이 사역자의 성숙이 오는 거거든요.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큐에 되지 않아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시도해보고 피드백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익숙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정결케 한 정결 예법을 따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준비된 레위 사람들이 이 나무에다가 여호와의 궤 끝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든 고리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그걸 어깨에다 짊어 매는 거죠. 가능하면 몸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날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왜 달구지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가지고 소가 이끌어가게 하다가 소가 벌떡 뛰니까 막 이 궤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듭니까? 그게 예상이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해서 아닌 것 같으면 수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해봐야 되는 게 사역자의 기본 자세인 거죠. 두 번째, 사역자는 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특별히 오늘 레위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16절부터 보면 노래하고 악기를 켜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예배자들은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다가 시간이 되어서 내 순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찬양팀이다. 노래로 여기 보면 노래하는 사람도 나오고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의 이름이 나오죠. 헤만, 아삽, 에단. 이 아삽은 유명하죠. 아삽의 시가 시편에 나오죠. 또 22절에 보면 그나냐라는 사람은 노래에 익숙했다. 노래를 인도하는 자였다. 인도자. 또 그 사이사이에 보면 비파를 켜는 사람들도 있고 수금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드럼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다 각각의 파트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다가 그냥 순번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입술을 정결하게,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사가 하나님이 치셔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무서운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계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예배 전에 우리 특별히 예배팀들은요 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다투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늘 본당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죠.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나의 표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특별히 막 떠들다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인도하러 오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봐 얘기 안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가,
그분 앞에 어떻게 찬양팀으로서 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사시고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악기도 치세요. 다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클럽에서 노래하고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내세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우사처럼 아무 준비 없이 쓰면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주 앞에 정결하게 날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우리의 정서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예배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예배팀들, 사역팀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함께 따라오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예배팀들은 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바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시간을 정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나를 사용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공식적인 예배 시간도 안 하는데, 모이지 않는데, 나와 기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자리만큼이라도 오셔서 이 레위 사람들이 정결케 했던 그 방식으로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인도자들, 또 팀원들, 우리 사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번 주말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냥 내가 수고해서 해드린다, 하나님께 헌신 좀 해드린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사용해 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말도 보내고 주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설거지와 반찬으로, 봉사팀으로, 또 청소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